오늘은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죄인을 회심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주제는 아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이미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현재 나의 입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측면의 설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좀 여러 측면에서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가 전부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될 건데, 현재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항상 저는 이 개신교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좀 근래에 들어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못하고 죽어서 나는 어디에 갈까만 너무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어떤 점에서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만 바라봐서는 우리는 은혜의 전부를 볼 수 없고 복음의 전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복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뭐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나님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할 것이 있지만 복음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요구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태,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복음 앞에서 먼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주실 수 있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즉, 사람의 상태에 대한 어떤 최종적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결론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모든 면, 은혜의 모든 면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평강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정한 평강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시작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이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천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의 입장,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인간은 얼마나 부패했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는 그대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간의 악함을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적 상태를 보여주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기약된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약대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되는 이 지점,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거기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함축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연약하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보통 우리가 합당치 못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그 합당치 못한 것이 이제 어떤 고의성보다는 내가 원하지만 잘 못한다는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말할 때, 그리고 연약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연약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거를 자기 합리화나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 단어는 항상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경건치 않다는 것도 말할 텐데,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무관심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문제.
그냥 즉 이 말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경건치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현재 우리의 상태로 보지 않고 미래의 문제로만 봐요. 즉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재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확신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이 100%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뭐 어떤 점에서는 천국을 기다려요. 그렇지만 현재 내 입장, 내 상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고 그냥 미래에 어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은 상급이 쌓인다. 이런 얘기들만 굉장히 깊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감각해요. 어느 정도 감진할지라도 그 문제를 뒤로 쉽게 미뤄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이 현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양심은 결국 양심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지 않은데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거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항상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근래에 요한일서 이야기를 좀 몇 번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란 것은 항상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당연히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알게 된 사람은 또한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고 현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지만 진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고 이 상태 속에서 담대함을 얻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대함도 같이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약하다는 표현은 좀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경건치 않은 거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자는 현재를 생각하지 않느냐? 경건치 않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볼 건데 이 경건치 않다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경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경건하다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요한일서에서도 말했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런 것도 다 이 동행의 문제, 그 함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들었고,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사실 동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된 걸 수도 있어요. 뭐 그 케이스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 그 자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표현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어떤 삶의 어떤 충성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난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신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거듭난 기독교인들 스스로, 혹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참 연약해. 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요즘엔 참 경건치 못하게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훨씬 더 여러 깊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나는 경건해져야 되고 연약함을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점에서 정말로 연약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연약했고 경건치 않았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이고 여전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약된 때에 죽으셨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말하는 거고, 우리 양심은 이 지점까지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죄상을 받았을 때 나의 뿌리가 굉장히 변했고 나는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착각인데,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복음이 진짜 시작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 시험의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것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창세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맞죠? 뭐 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홍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어때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열국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 언급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걸 배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가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라기보다는 그 제사장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고, 또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뭐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 않고 경건치 않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되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완벽히 증명을 해낸 거예요. 인간은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연약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예요? 율법이란 건. 율법이란 거는 우리가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가 잠시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진짜 의도는 사실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경건치 않다는 거를 시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은 거부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경건치 않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증명을 해낸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명령도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모르고 이거를 추구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추구했고 의를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었다고 그랬죠. 또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한 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율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일해야 한다라는 걸 배웠을 때 사람들이 그걸 활용한 결과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연약하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형제들이 고민하고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하죠.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바라셔.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경건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은 죄인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됐고 우리가 다른 위치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경건치 않다는 단어, 연약하다는 단어는 우리의 경험과 충돌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고 또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에게도 이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연약하다는 거, 경건치 않다는 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이럴 때 우리는 경건치 않음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좌절시킬 뿐이라는 거죠.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사망이 돼요. 죄로 심이 죄되게 하려 만들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율법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더 절감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이 우리의 양심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복음이 시작하는 지점을 우리가 더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연약함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는 건 왜 그랬을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구나. 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이미 아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인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아까 인간에 대한 시험 역사, 창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연약함을, 경건치 않음을 노출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증명하셨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성막에서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히브리서에서. 근데 과거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고 이 1년에 한 번만 가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당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다면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인의 죄값은 이 번제단에서 이미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까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한테는 이 구약의 에페로스의 성막이 아니라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건강치 않았고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그런 우리의 입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미 아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비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 뒤의 삶에 대한 덕을 쌓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것을 대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함과 그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겐 더욱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입장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항상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차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있는 양심은 항상 현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어떠한 현재도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떠한 현재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달라지면 하나님이 날 기뻐해 주지 않을까? 그 어떠한 현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는 모든 현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만 내가 죄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충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죠. 왜냐하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현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런 현재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을 느끼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려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그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모세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양심의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 있죠. 왜 나는 구원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구원받으면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더 두려워하고 양심의 고통을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구원 안 받은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건 다 우리의 그 현재적인 부족함,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연약함, 그러한 어리석은 탄식을 하는 그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조차, 그것조차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내려가든지 간에 그 내려간 상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한테도 여전히 세상은 두려운 파도이긴 하죠. 세상이 우리를 함몰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더 두려운 건 뭐죠? 더 두려운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고 사단의 영향력에 끌려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없는 거죠. 정말 이 두려움을 겪어보셨다면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경험이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잊고 지내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기억해보시면 그럴걸요? 이것은 정말 극상의 두려움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도 두렵고, 왜냐면 세상이란 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세상도 당연히 두려운 거겠죠.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십자가의 승리의 진짜 그 깊이 심오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손이 이런 그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강한 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심판만큼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웠던 것,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죽음, 심판, 그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단과 심판과 죄가, 그로 인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치러지게 되었고,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을 봐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였던 나에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이거는 비교적 좀 쉽게 받아들인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바라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원래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사단과 죽음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했던 사단과 그 권세는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이제는 원래 난 연약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됐어요. 경건치 않은 자였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강한 자를 꺾으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것이고 저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승리의 노래를 원래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제가 항상 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주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복음은 겉보기에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경건치 않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까지 이미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